오늘 설교 제목은요, 메시아는 땡땡땡이다. 메시아는 땡땡땡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미가서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사실 여러분들 별로 없으시죠. 사실 저도 이제 그렇긴 합니다. 간단하게 미가서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 미가서는 이제 선지자 중에 한 명인데요. 선지자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포하는 이러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제 선지자이죠. 근데 이 미가는 조금은 특이하게 북이스라엘 향해서도 선포를 했고 남유다를 향해서도 선포를 했던 선지자이기도 하고요.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랑 동시대 때 이제 활동을 했고, 주로는 이제 남유다를 향해서 선포를 했는데, 그 당시의 왕이 요담 왕 그리고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요담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하지만, 요시야는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셨죠? 근데 요시야는 그래도 굉장히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문제는 소유가 많아지니까 이거는 좋았는데, 형편이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니까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득이 있으면, 나에게 이득이 있으면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를 하고, 나에게 이득이 없으면 너 전쟁이 있을 거다 라고 이렇게 전하는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이죠. 거기다 통치자들도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고아와 가부 이런 사람들을 압제하고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책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그런 것처럼, 선지서들이 그런 것처럼 심판과 구원의 패턴을 이 미가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짧게 미가서 이 괴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좀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롤모델이 있으신가요? 롤모델.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은 아이고 없어요 목사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젊은 시절이나 아니면 또 우리 좀 젊으신 청년들은 롤모델 삼고 싶은 그러한 분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닮고 싶은 사람, 배우고 싶은 대상이 한 번쯤은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인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최고의 롤모델이 있죠. 누굽니까? 이제 예수님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최고의 롤모델이, 우리의 롤모델이 예수님입니다라는 저의 이 말이 조금 진부하게 들리시나요? 그죠? 아닌가요? 최고의 롤모델은 예수님 하면서 너무 진부한데? 저조차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최고의 롤모델이 정말로 진부한 말일까요? 우리의 롤모델이 예수님입니다라는 말이 정말 뻔한 말이고 진부한 말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뻔한 말일까? 예수님이 나의 롤모델이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러한 의무와 사명이 나에게 있다. 이것이 정말 과연 진부한 말일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정말로 예수님만이 제 삶의 위로이고 답이고 목적이고 유일한 소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게 점점 사역의 연차가 늘어나면, 예전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저는 제 등 뒤에서 날개가 이렇게 펼쳐질 줄 알았어요. 정말로 전도사 이제 신대원 할 때는 내가 가면은 날개가 딱 정말 신령하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정반대였습니다. 그냥 그 초심만 유지하면 이제는 성공이다라는 그런 솔직한 고백이 제 마음에 있는 고백이에요. 때로는 내가 이중인격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때로는 웃었다, 때로는 화를 냈다, 때로는 슬퍼했다, 때로는 기뻐했다. 물론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 집에 있는 누구도 이제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내어놓기에 부끄러운 허물이 많은 저의 모습도 예수님께서 이미 품으셨다고 생각을 하니 예수님이 위로이고 예수님이 저의 소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거 정말 과거에 예수님을 닮아가자라는 게 조금은 추상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너무나 현실적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않고서는 나에게는 사역자의 삶으로서는, 성도의 삶으로서는 정말 답이 없겠구나.
정말 예수님의 위로가,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내가 정말 살 수가 없구나. 이게 너무나도 마음에 부딪혀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고 소망이고 롤모델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결코 진부한 말이 우리에게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고 누리고 싶고 정말로 닮아가고 싶습니다. 이 소망이 저에게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동일한 소망이 있으신 줄 압니다.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그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면 여러분 정말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뒤로 따라간다, 그래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성공적인 삶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으로 널리 알려진 미가서 5장의 말씀이에요. 메시아를 탄생을 예고를 하는 거죠. 칠흑 같은 부패와 사방이 적군으로 둘러싸여 있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를 예언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이 예수님, 이 메시아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해요. 세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메시아가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입니다. 우리는 쉽게 나를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 둘째, 무엇을 하실 것인가? 오셔서. 마지막 세 번째, 오셔서 무엇이 되실 것인가? 세 가지 질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 자, 우리 2절 말씀, 가장 유명한 말씀, 널리 알려진 말씀인데요. 2절을 같이 한 번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성탄절 말씀으로 많이 하는 구절이에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8km에서 9km 정도 이제 떨어져 있는 소도시입니다.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일 때문에 갔다가 한 달 정도를 이스라엘 구석구석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 베들레헴도 갔었거든요. 꽤 높은 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근처에도 언덕이 있어서 언덕 높은 곳에 올라가면 도시가 아주 작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눈에 들어와요. 아주 작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크지도 않은 그러한 소도시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야는 약간은 별칭 또는 원문으로는 열매가 풍성히 맺힌, 열린 이런 뜻이거든요. 별칭과 같은 이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베들레헴을 이렇게 부르면서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크기가 작았다는 말도 어느 정도는 해당이 되겠지만 단순히 면적이나 크기가 어떤 작다라는 보다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경제나 어떤 신앙의 중심지가 아니다. 그래서 미비하다, 천하다, 무시해도 좋을만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동네가 이 베들레헴이라는 거죠.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갈릴리에서 어떤 것이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죠. 갈릴리는 시골 변방인데 거기에서 무슨 메시아가 올 수 있느냐? 그죠? 갈릴리는 존재가 없는 곳이었죠.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베들레헴은 경제와 특히 종교의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빵집이었어요. 말 그대로. 빵집이요. 베들레헴이라는 의미 자체가 빵집이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서 2절을 계속 보니까 작을지라도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이죠. 통치자, 이 구원자, 메시아인데
이 말이 조금 저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여기 보세요. 이게 조금 헷갈립니다.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맞죠?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가 너에게서, 여기서 너는 베들레헴이겠죠? 그 베들레헴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여기서 내게로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면 메시아가 베들레헴 너로부터 나에게로 올 것이다. 이상하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되나요? 말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번역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실제 원문을 보면 너에게서 내게로 해서 두 번째 내게로가 사실은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나를 위하여. 그래 의미가 분명해지죠. 그래 영어 성경은 for me라는 단어가 나를 위해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즉 메시아의 탄생, 성탄은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한 사건인가요? 하나님을 위한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사건이 여러분 성탄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고 너무나도 쉽게 그냥 생각을 사실은 하잖아요. 맞는 말이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다윗과 야곱과 이삭과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는 대부분 사실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심, 종교도 결국에는 너무나도 단순하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지옥 가기 싫고 천국에 가고 싶어서 교회에 온 분들이 대부분이고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친구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같이 저랑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학부 동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랑 이야기하다 좀 신선했던 게 뭐냐면 야 상태야 나는 지옥 가기 싫어서 교회 갔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나를 위해서 굉장히 단순하지만 또 맞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나를 위한 사실은 신앙생활들을 영위하기가 참 쉽죠. 그러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도 그래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도 하시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행하셨던 예수님의 그 삶이 결국 누구를 위한 삶이 되었습니까? 우리를 위한 삶이 되었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셨던 일이지만 그것이 결국 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한 일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의 뜻 이전에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뜻을 묻고 따른다는 것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정말로 나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함이 될 것입니다. 내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고 성탄, 메시아는 우리 이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단락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을 하셨나이죠. 메시아가 오셔서 무엇을 하셨나. 4절인데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먼저는 오셔서 그 메시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 능력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자, 의지하셔서 그 다음에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중간쯤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무엇을 합니까? 목축하니입니다. 목축은 기르고 먹이다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군림하죠. 높은 곳에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또 때로는 착취하고 군림하고 복종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메시아 예수님은 다릅니다. 여러분 선명하게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선포하건대 예수님은 우리를 착취하거나 강탈하거나 억압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먹이시고 보호하시사 생명을 풍성케 하시고 더욱더 풍성케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메시아 예수님이시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아시는 유명한 시편이 있죠. 목자, 양과 관련된 시편 몇 편이죠? 23편입니다. 거기 보면 1절과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한번 이 두 절을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셨나요? 머릿속에?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 그림을 지워야 돼요. 우리는 보면 유명한 화가 이름은 모르겠지만 이 그림으로 그린 굉장히 유명한 그림들이 많이 있죠. 뒤로는 이렇게 냇물이 흐르고 예수님이 멜 깁슨 같은 엄청 잘생긴 이 탤런트가 키 큰 탤런트가 빨간색 망토 들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한 손에는 어린 양을 탁 끼고 푸른 초장이 딱 있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상상도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목초지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아까 이스라엘 곳곳을 돌아다니는데 푸른 초장을 만난 적이 거의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 광야예요. 오늘날의 이스라엘에 푸른 초장이 있는 곳은 인위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든 키부츠라는 농장밖에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광야입니다.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지역도 초장보다는 사막에 가까운 그러한 지역입니다. 게다가 그 지역은 푸른 초장은 있다 하더라도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이어진다고 해요. 베들레헴과 레바논에서 그 30번 이상의 겨울을 보낸 케네스 베일리라는 이 학자의 말에 의하면 1년에 석 달 밖에는 초장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초장이 굉장히 적고 1년에 석 달밖에 그 초장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실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양들은 굶어 죽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초록빛에서 갈색으로 변해버리고 때로는 독초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목자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목자가 분별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르면 양들은 죽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양들에게 목자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1년에 석 달밖에, 그것도 겨우 조금씩밖에 없는 지역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형이라고 한다면 양들에게 목자는 생명과 같은 존재일 겁니다. 목자를 떠나면 양은 죽습니다. 여러분,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먹을 겁니다. 양식이에요. 양식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 놀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멋진 풍경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먹을 수 있는 푸른 초장입니다. 목자는 먹이는 존재입니다. 그 푸른 풀밭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하고 독초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밤을 새도록 깨어서 늑대로부터 양무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양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양은 살 수 있죠. 자, 그래서
시편 23편 2절 끝에 보면 인도하시도다 그러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은 앞서간다라는 말이죠. 앞서서 뒤에 있는 양의 무리를 이끌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동일하셨죠. 우리보다 앞서서 삶의 본을 구체적으로 보이셨고 십자가도 먼저 지셨습니다. 자신의 삶과 마음, 자신의 육신 전체를 우리를 위한 양식으로 모조리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음이 배고프신 분 계신가요? 계시죠? 영적으로 허기질 수 있고 배고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먹여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 꼴을 잘 받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내가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양이 얼마나 고집불통스러운지 그 영상 같은 거 보셨을 거예요. 구덩이가 있는데 팍 하고 빠집니다. 이렇게 못 빠지는. 그러니까 목자가 꺼내주니까 또 뺑글뺑글 돌다가 또 점프해서 그걸로 또 빠집니다. 목자가 꺼내줍니다. 또 뺑글뺑글 돌다가 또 빠집니다. 이게 양의 특성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런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한 저도 말씀을 맡은 자로서 공부하고 기도하며 설교를 위하여 애써야 하지만 여러분께서도 그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먹으면서 영적인 만족감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기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이들에게도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꼴을 먹어야 그 꼴을 내가 나눠줄 수 있습니다. 먹지 못하면 나눠줄 수가 없는 원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입니다. 자, 메시아가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목축하셨습니다. 먹이시고 기르셨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역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무엇이 되셨나입니다. 무엇이 되셨나. 자, 5절과 6절인데요. 5절, 6절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들이 칼로 아스루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스루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자, 메시아가 무엇이 되나? 무엇이 되나? 5절에 여러분 찾으셨나요? 서두에 있죠. 이 사람은 무엇이 되십니까? 평강이 될 것이라. 평강이 될 것이라. 직역하면 이 사람은 평강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다. 평강을 가져오는 분도 아니고 정확하게는 평강을 주시는 분도 아니고 그분 자체가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슨 왕이라고 해요? 보통 평화의 왕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를 1절부터인데 사실은 2절부터 말씀을 저희가 살펴봤죠. 1절을 잠깐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재판자는 이 당시에는 지도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뺨을 맞는다는 것은 모욕적인 거죠. 여러분 뺨 맞아본 적 계신가요?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출석부로 뒤통수를 가격당한 기억은 있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뺨을 맞는다는 말은 굉장히 모욕적인 이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손으로 보통 뺨을 때리는데 1절 본문을 보면 뭘로 때립니까? 막대기로 때린다는 거죠. 이 말은 모욕 플러스 폭력이라는 거죠. 압제와 전쟁, 칼과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 뭐라면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방이 적군으로 둘러싸여서 모욕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군대를 모아라. 너희들 멸망하게 됐다. 이런 이제 말입니다. 즉 평강이 깨어진 모습이죠. 샬롬인데 5절에 이 사람 평강이 됐고 이 평강이 우리가 잘 아는 샬롬 이제인데요. 한마디로 평강이 깨어진 모습이
이 미가서의 배경인 거죠. 그것을 축약한 게 1절이고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의 평강이 깨어졌나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삶을 살았던 거죠. 통치자들이, 선지자들이 타락하여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하나님을 아닌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너 정말로 이제부터는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깨어졌습니다. 죄악 때문이죠. 죄악 때문에 깨어진 평강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과 정의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이 미가서 오늘 5장 이 뒷부분에 보면 사람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라면서 인자와 함께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이 미가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나와 함께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이 내가 진정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들의 죄악 때문에 샬롬이 깨어진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이 메시아가 평강을 가지고 온 거예요. 평강 자체로 오시는 거죠. 아무도 예기치 못했던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아무도 저항하지 못하는 아기의 모습으로 실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샬롬으로, 평강으로 임하셨어요. 죄 때문에 깨어지고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결국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평강 자체가 되어주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있죠. 에베소서 2장 1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 다음 절입니다. 쭉 넘겨주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무엇입니까?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샬롬이 사라져버린 거죠. 우리 삶의 평강이 사라져버렸는데 그 깨어진 그 평강을 이어주시기 위해서 그냥 아예 평강 자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자신의 샬롬을 포기하셨습니다. 샬롬을 주시려고 온몸이 찢기셨으며 샬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도 경험하셨죠. 그래서 가상칠언에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죠. 그 순간만큼은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의 순간만큼은. 평강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의 단절, 평강이 없음을 우리의 평강을 주시려고 자신의 평강을 송두리째 깨뜨려 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때문에 성도의 평강은 오직 한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많은 물질들, 나의 위치, 나의 보장된 미래, 나의 학벌, 나의 직위, 나의 회사, 내가 다니는 회사, 어떠한 배경들, 그런 것은 한시적인 것이요. 성도의 평강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환경 때문에 평강을 누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교회 이전을 이제 앞두고 있죠.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청소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사를 해야 됩니다. 마스크 갖고 오세요. 바닥에 페인트 가루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알게 모르게 긴장할 수도 있고 마음의 벽을 다시 세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새로운 환경이고 새로운 사람이니까요. 지하 1층에 헬스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번씩 다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지하만 주인을 아직 못 만났는데 이 세우는 현수막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나도 불편한 위치에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 가로막은처럼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갈 때마다 불편해. 마음의 벽이 생겼어요. 저도 모르게 마음의 벽이 생겼어요.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소음 문제가 크게는 없을 것 같은데 겹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로 벽을 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세 번째 단락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어떻게 된 존재예요? 화평케 돼서 우리가 평강을 이미 소유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으니 다른 이들과도 기꺼이 우리는 화평을 도모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새롭게 이전하는 그 능동과 기상동 지역에 우리는 이미 화평을 누리는 자로서 그 지역에, 그 동네에, 그 마을에 화평을 도모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오늘날은 시티잖아요. 도시잖아요. 도시. 그런데 도시가 아니라 그 지역이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시는 차갑잖아요. 썰렁하고 개인주의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 어쩔 수 없이 우리 오늘날의 시대상이긴 하지만 그 지역이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타운, 시티가 아니라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타운이 되었으면 좋겠다. 성도분들을 말미암아 그 자리가 사랑방 같은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화평을 도모하는 자들, 그 화평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도시가 아니라 마을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았죠. 누구를 위해 오셨나요? 하나님을 위해 오셨어요.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자신의 살로 자신의 피를 송두리째 우리에게 주셨어요.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롤모델이다라는 말은 진부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말이에요. 그분이 없으면 내 스스로 쓸 수가 없어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서 우리가 담대히 나간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무엇이 되셨습니까? 평강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꾸준히 물어요. 너의 배경이 어디냐? 너는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세요. 너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누구에게 꼴을 먹고 있으며 누구를 먹이고 있느냐? 어디에서 평강을 얻고 있느냐? 우리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